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반석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벌써 10월이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계속해서 할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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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이 어두운 세상엔 빛으로 너를 부르다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내게도 어렵구나.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느니 내게도 어렵구나. 이 시간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건웅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모여 각기 다른 처소에서라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듣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도사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공부하는 아이들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이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칠 때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 옆에 계시는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야,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거 알고 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거 알고 선생님들과 함께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선생님들 늘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늘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보통 2주간은 고생하지요. 시험 준비하느라고. 이제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르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복된 날입니다. 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잘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나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 구약성경 우리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아이고, 요거를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냐? 예수님 맘, 내 맘. 믿음을 지켜나가는 뚝심입니다. 네 맘이 내 맘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 이러잖아요. 부부끼리는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 그래서 서로 잘 통하고 굳이 말 안 해도 같은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되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맘, 내 맘. 예수님과 그만큼 우리는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뚝심. 그거 또 이 뚝심 하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면 어떤 걸 성공이라고 할까? 우리 성공의 기준이 뭘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니까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내신 등급 잘 받으면 성공한 것이다. 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루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성공의 기준이 뭘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3가지 의견이 제일 많았나 봐요. 내신 등급 잘 받으면 성공한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거야. 꿈을 이루었으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3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가 됐나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였어요. 지금 현재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어느 나라의 포로였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한꺼번에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폭삭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를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중에 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에요. 1차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귀족 출신,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 출신들을 제일 먼저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두 번째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을 포함한 기술자, 기술직 있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 이 기술자들을 2차 포로로 잡아갔어요. 3차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멸망하는, 그래서 전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바로 1차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기는 했지만 아주 그때의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이라 했어요. 그만큼 세계 최강국이라는 거예요. 제국이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의 이 다니엘은 그냥 정말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붙잡혀 간 게 아니라 귀족들을 붙잡아 갔다 그랬잖아요. 귀족들을 붙잡아 갔다는 것은 머리가 좋고 영특하고 그런 사람들만 붙잡아 갔기 때문에 왜 붙잡아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이용하려고. 그래서 다니엘은 뭘로 차출돼서 갔느냐? 바로 왕의 뭘로? 비서로 착출돼서 이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왕이 하사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혼자 붙잡혀 간 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 3명까지 같이 붙잡혀 갔어. 그래서 이 4명 중에 이 사람들은 왕의 비서니까 잘 먹이고 테스트를 이제 막 하려고 잘 먹여서 더 이제 영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제 한 거죠, 계획이. 그런데 다니엘이 친구들한테까지도 막, 친구들도 막 이렇게 설득을 했나 봐. 다니엘과 이 3 친구는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딱 거절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 왕의 심부름 환관장에게, 심부름하는 그 환관장에게 우리는 이걸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하라고, 테스트 하라고. 우리는 채소만 먹고 이것은 안 먹을 텐데, 고기를 안 먹을 건데 우리를 고기를 안 먹고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환관장에게 고기를 거부하기 전에 다윗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먼저 뜻을 정한 후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요청을 하는 거야. 이거 주지 말라고. 거절하기 전에,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기 전에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야. 뜻은 뭐냐?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야. 이미 내 마음속에 결단을 먼저 해놓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왕이 되는 음식을 거절하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건 적국의 왕이 내린 거라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먹었을까? 이 음식이 뭐 더러운 거였을까? 음식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였어요. 음식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음식 자체는 거기다가 독약을 넣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음식을 받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 뜻을 정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뜻이냐? 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오는 이 음식은, 바벨론 왕에게 이게 드려지는 이 음식은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고기들, 음식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그 음식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저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이 뜻을 미리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절을 한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다니엘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엄마 내 아버지는 버리고 다른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반석교회 중고등부인데, 반석교회 중고등부는 전혀 여러분들에겐 관심 바뀌고 다른 교회 가서 나는 반석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면서 예배는 딴 데 가서 드리네요. 이것도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반석교회 중고등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앞에 절한 거에 대해서 내가 경계심이 없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까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윤혜리 선생님이 세 번째 마지막 찬양 첫 번째 가사 보니까, 전도사님도 그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인데, 첫 번째 가사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이런 가사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작게 만들지만, 세상은 나를 작게 만들지만, 이 가사가 전도사님한테 딱 들어왔어요. 다니엘 같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만 생각하면 세상은 다니엘을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 억압된 거기 때문에 작아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포로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꽉 지키고 중심을 꽉 잡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어느 한 측면을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어느 한 측면을 보면 대단히 성공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측면은 어떤 면이고 성공한 측면은 어떤 면일까?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을 이제 알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낙타 털옷, 가죽, 낙타 털옷으로 자기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먹었나? 여기 쥐엄나무 열매를 했는데, 메뚜기, 쥐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뚜기의 별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추야자가 이게 떨어지면 그 대추야자가 굉장히 맛이 굉장히 꿀처럼 달고 당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그걸 석청이라고 했대요. 그런 걸 먹고 살았던 거야,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옷이라든가 이 사람의 이 생활은, 세례 요한의 생활은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비참한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멋있게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멋있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랬습니다. 뭐냐?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은 안 먹을 거다. 왜?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미묘한 유혹을 청년 때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님 형부가 처제 맥주 한 잔만 마셔봐. 한 잔인데 맛만 봐. 얼마나 모일 때마다 우리 집에 올 때 형부가 올 때마다 이 처제의 그냥 신앙을 그냥 시험 테스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사님 외삼촌이 계셨는데 이 외삼촌은 그런 개념이 없으시네. 술도 마시고 주일날도 어디 가고 막 이러네. 그 외삼촌이 오시면 조카 딸인 전도사님한테 자꾸 야 한 번 좀 괜찮아. 괜찮더라. 나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더라. 뭐 어떠니? 이러면서 계속 미혹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어린 나이에 이거 지키려고 탁 마음을 전도사님도 미리 마음을 탁 정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명절 때도 있고 명절 때도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오빠들이 야 이거 먹어라 뭐 얼떨결에 받았다가 안 되지 제사 안 지낸 것만 골라 먹고 이랬어요. 이것을 전도사님 엄마 아버지가 다 지켜보면서 다 지켜보신 거죠. 예수를 안 믿으셨지만 전도사님이 29살에 결혼했거든요. 그 당시에 29이면 노처녀예요. 올드미스예요. 지금은 30, 40이 돼도 괜찮잖아요. 전도사님 결혼할 때 29이면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 중매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한 번도 부모님이 선발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부모님이 얼마나 똥줄탔겠어. 시집 못 보낼까 봐. 전도사님이 근데 평소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온 거를 보셨기 때문에 모든 중매 들어오는 걸 다 거절하셨어요. 우리 딸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가야 해요. 본인들은 예수도 안 믿으시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쟤는 결혼해야 행복해요. 그래서 한 번도 결혼 선 한 번만 봐라. 이 권면도 한 번 안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게 평생토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사님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 지났죠? 부담스러운 말 할게요. 시험 기간 전도사님은 없었겠어요? 있었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고1 때부터 봉사를 했으니 교사를 고1 때부터 했어요. 얼마나 주일날이면 바쁘고 피곤했어요. 앞에 나가서 막 율동 이거 다 했어요. 인도 다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 예배도 다 드렸어요. 저녁 예배 7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다 드렸어요. 그런 시험 공부 언제 했겠어요? 주일날? 주일날 밤에는 밤새우는 날이에요. 주일날 저녁에는 밤새워서 공부한 날이야. 전사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훌륭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정체성입니다.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의 표시는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되도록 여러분은 실시간 예배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실시간 예배 지키도록 못 지키면 영상 예배라도 드려라. 하루 중에 그 거룩한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하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지키면 좋겠어요.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의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도 보고 또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이게 공부하는 거지만 대학교 가면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술도 한 잔 마셔라. 주일날 취직하려니까 주일날 또 직장에 나와라. 이런 일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는 닥쳐올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닥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지금 흔들리면 앞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결단하고 수시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굉장히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다니엘이 이제 이 결단하기 전에는 사실은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두렵죠. 거기 포로로 붙잡혀가는 건 두렵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딱 정한 다니엘을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어요. 비록 포로지만 바벨론에서 세 번째로 가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3인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바벨론이 또 어디에 망했느냐?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어디? 페르시아 제국에 이 바벨론이 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페르시아로 다 이제 같이 넘어간 거죠. 그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의 이 다니엘은 2인자가 됐어요. 2인자. 바벨론에서는 3인자인데 페르시아에서는 2인자로 높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쌓아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결단을 하면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다니엘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귀하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누가 인정했느냐? 이방 나라,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왕 하나님을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잠시 잠깐은 여러분들을 작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훌륭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그 현실에 아주 그 일에만 현실만 가지고 막 급급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작아졌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작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니엘은 처음에는 작아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바벨론에 가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 이 고기 안 먹습니다. 이 포도주 안 마십니다. 주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보다도 이 환관장도 바벨론도 모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도 다스리시고 환관장도 다스리시고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도 두렵고 또 새로운 새 학기도 두렵고 새로운 환경도 두렵고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니 아까 선생님이 대표 기도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끼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기도하셨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일 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신 그 기도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를 그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대표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아멘 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하신 그 기도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딴 생각하다가 아멘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선생님의 마음이 내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존재감도 없고 하나님 너무나 미약하고 저 자신만을 생각하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자신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미약한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가지고도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한순간도 우리는 놓지 말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참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벌써 10월 달도 중순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박민서, 김서경, 김태영, 김용철,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그리고 우리 선배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험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면서 끝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내 성적을 바라보면 실망될 수도 있고 또 수능 시험이 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나의 길은 결단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모임합니다.